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질 때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는데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응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삶의 움직임들이 틀리다, 맞다 하기보다는 그 약속에 따라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실 우리가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씨가 다 약속의 자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전에 15년 전 이스마엘이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난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직 그 약속을 따라 난 자이어야 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그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인데, 이전에 심각함이 있다면 아마 우리들에게도 같은 공감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또 이렇게 역사하는 게 맞다. 그리고 부부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단 합리적입니다. 사라에게도 사실 이 이야기는 사라가 먼저 급했습니다. 이제 경수가 끊기기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리라 했는데 할 수 없이 둘이 상의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결제는 아브라함이 냈고 이것은 약속하신 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쉽게 합니다.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후손을 보고 또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해서 사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주 편하게 쉽게 하는 이 모든,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디자인하고 만든 작품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도 민감해야 될 부분이 먼저 의식이 있고 먼저 이어야 할 분.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지요. 먼저가 열심히 또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또 건강도 챙겨야 되고 얼마나 먼저 할 게 많겠습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이러면서도 항상 저 사람은 먼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언제나 우리 앞에서 순서가 바뀝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이 순서가 바뀌면서 모든 이 움직임이 단절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운행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실세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우리가 이 사실에 먼저가 상실되면서 그 나머지 상황 속에 쉽게 우리가 움직여 나갑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 왜 먼저여야 할까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고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움직이는 실세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민감해야 될까요? 많지요. 아내, 남편, 부모, 또 중요한 분, 자녀,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천국의 연료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난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분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게 살아온 것뿐이에요.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또 우리가 고뇌와 또 어렵고 힘든 거, 이것은 사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언제나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원칙과 약속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믿는 내가 하는 것이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은 기쁨입니다. 이 삶이 전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기쁨과 여기 플러스 알파로 능력까지 주십니다. 건강이 허락지 않는데 할 만한 건강을 주시고 힘이 없는데 그 힘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독수리보다 더 힘차게 힘을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있는 힘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드십니다. 또 우리에게 탈진되어 다시 힘을 주십니다. 이 시작점은 지금도 성령의 주도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실세가 되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유는 성령은 쉬지 않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이 상황 속에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호흡과도 같아서 생명의 영이시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장 생명답게 세워가시는 실세 중의 실세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 흐름과 함께 발을 맞춰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여기에 답을 하는 분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성령은 지금도 쉼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무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하면 끝간데 없이 무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나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권세나 힘이 없으나 이 권세를 허락하신 그 권세입니다. 그분의 인도가 지금도
흥하고 성하고 쇠하고 망하고 살고 죽는 이 모든 화와 복을 그대로 주도해 갔습니다. 완전 망했는데 오늘 완전 흥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지 사흘째 때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을 향해서도 거두절미하고 그 이름을 불러 살리십니다. 관째 미고 나가지만 청년아 일어나라. 관을 대고 손을 대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실체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그 근거가 너무 부족해. 아니, 근거가 뭐냐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사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성령의 운행과 역사가 있습니다.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쉬고 싶은데도 필요하면 움직이게 하시고 또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멈추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매우 취약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내 생각에 집착입니다. 이럴 것 아니겠느냐, 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주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가 빠져버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먼저가 빠져버린 먼저가 뭘까요? 상황입니다. 먼저가 빠져버린 상황이 그대로 휘둘립니다. 타이어를 맞는데 바람이 빠져버린 타이어 갖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타이어에 공기가 주입돼야 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공기 압까지 맞춰져 있을 그때 이 타이어는 무리 없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사실에 우리가 맞춰져 있다 하면은 그 나머지 일들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무감동해서 우리가 막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고통이라 해도, 대단한 고난이라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곡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을 들어도 힘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풀어주십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풀어주시는 이 비밀을 아니까 기쁘고 즐거움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영어로 인도함 받고 충만한 사람은 한 5초만 있어도 합니다. 한숨을 푹푹 내쉰다든지 부정적인 표현을 함부로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건 아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힘든데 힘들다 그러는 게 맞잖아요. 어려운데 어렵다 그러는 게 맞잖아요. 근심되는데 근심한다는 게 뭐가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40년 살다 광야에 다 죽을 망정. 그 나라 두 사람만 빼고 다 못 갈 망정. 40년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근심이 없다든지 염려와 걱정이 없다든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라도 답을 알면 문제될 게 없어요. 상황, 우리가 지금도 그분의 은총 아래서 지금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먼저가 바뀌는. 먼저가 우리 가까이 있는 자녀, 때로는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일, 그리고 지금도 바쁜 모든 스케줄, 내가 만든 스케줄이에요. 먼저가 뭐예요? 먼저는 그분의 스케줄과 그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천국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윤리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왜 위대한 결단일까요? 순종은 그 순간부터 순종에 복받고 뭐 형통한 게 아니라 순종이 이끌고 삶을 펼쳐가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길어야 90, 80, 요즘 어느 분 한 100세를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주목을 받는데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생명의 DNA는 누구나 다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단명하는 게 아니라 생명만큼은 생명을 주신 분이 시작과 마감을 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에게 늘 인사가 그래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영혼이 끝날지 모른다는 게 그들의 인사인 암흑시대의 중세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이렇게 장수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땅을 너무 폄하한다든지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저나 여러분이 연구 검토하지 않아도 이 팩트, 이 사실을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영생한다 그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이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는 내가 세상을 정리하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뭐 아무리 누가 뭐래도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 모든 인생이 거기까지 될 텐데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이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는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분 앞에 있다는 건 큰 행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말하고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장수하든 단명을 하든 아무리 상황이 급변하고 아무리 안 좋아도 이 상황 속에 상황을 풀어가고 이끌어 가실 계획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할 때가 없죠. 해방 이후로 우리 한국 정치가 이렇게 불투명할 수가 없고 경제가 이렇게 온도박질할 수 없는데 모르겠네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먼저 아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것은 그 방법까지도 그 결과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황 가운데 오늘도 그분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를 잊지 마십시오. 이 먼저는 누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먼저는 우리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분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먼저가 우리가 되면 참 힘들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가 너무 쉽게 아주 교차합니다. 어느 때문에 나 지금 먼저 인도받고 있다고 나 먼저 그분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분이 먼저가 아닌 걸 내가 모르더라. 뒤는 오면 하루만 지나도 합니다. 아차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 흐름의 일을 내가 압니다. 한 번도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맞는데 틀려요. 범사는 하나님이 범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범사입니다. 하나님이 범사라는 것은 성령이 지금도
동서남북 산지사방에 가야 할 길을 아시기 때문에 비행기를 고장을 나서라도 공항에 출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생사의 문제처럼 심각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되셔서 나의 가는 길에 길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준비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가 있어야 돼요. 이 먼저 앞에 겸손히 여쭈십시오. 하나님, 저희 어릴 때 참 저희 7남매인데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7남매니까 제발 얘기 좀 하고 가라. 얘기 좀. 저는 철들 때까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담임을 만났는데 이분도 대단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1 때 얼마나 싸움 먹지라고 얼마나 대단한 얘들아, 제발 내가 너희들이 부탁 하나 하겠다. 싸움을 하고 어려운 일이 당해도 무조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라. 참 괜찮은 선생님이셨어요. 너희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일을 저질러도 내게 먼저 이야기해라. 근데 한 1학년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은 참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왜? 학생끼리 싸움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담임 선생을 찾는 아이가 의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선생님이 뭘 아시는 분. 부모님도 지금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가고 오면 온다고 제발 얘기 좀 해다고. 그런데 부모에게 능력이 없어요. 자녀가 어딜 간다 그러면 부모는 이미 자녀의 모든 계획을 점검하시고 준비하시겠지요. 이제 조금 처리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면 간다 하면 한다 보고가 있는 자녀가 맞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려워요? 돈 들어요? 심각해요? 누가 처리하래요? 금식하래요? 뭐 종일 1시간 이상 기도 응답 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형제, 부모, 자식은 어때요? 가끔 우리 애들은 너무 가까워서 이게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모를 때가 여러분 많죠, 자녀들이? 근데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마디만 분명하면 그 분명한 그 단어로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분명한 결론만 얘기해도 부모는 다 알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도 오늘 그러실 거예요. 제발 보고 좀 하고 다니거라.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마태 13장 37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보고 좀 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 부족,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이 상황을 보고 드릴 때 그분은 그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상처나지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약속까지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도 내가 만든 것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이제라도 깨끗하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행보가 의로운 행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 우리 너무 많이 힘들려요. 저는 욕심을 좀 내서 여러분 좀 몸이 아파도 죄송한데 기어 올 수 있으면 그분 앞에 기어 오십시오. 들 것에 들려도 예배 드릴 믿음이 있으면 오십시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느냐 갈등 생길 때가 많아요.
이거 인도해야 되느냐, 안 일어나질 때 많습니다. 참 갈등의 세계야. 부교육자도 많지 않습니까? 새벽을.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정말 엉구멍 기다시피 올 때가 참 여러 번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몸을 가지고 겨우 새벽을 인도하고 나서 무릎을 꿇으면 얼른 피고 가서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그리고 와서 무릎을 꿇으면 1시간, 2시간이 어느 틈에 흘러갔는지 몰라요. 기어 올라올 정도로 힘이 들었던 것도 붙들고 겨우 올라왔는데, 1-2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디서 힘을 주셨는지. 내가 또 이 비밀을 미룰 뻔했구나. 근데 힘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한 세계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주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일에 몸 좀 아프다고, 또 올라올 수 없다고, 겨울 나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상이 아니면 이런 말을 설교할 수도 없고. 지금 어때요? 저는 여러분이 목숨이 끊어서 죽기 임박하기 전까지 하나님 전에 올 수만 있으면 오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들것에 들려서 그분 앞에 오십시오. 그건 제 체험입니다. 그런 날일수록 어마어마한 하늘의 은성의 비밀을 풀어주시는데, 제가 하염없이 운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오늘 안 했으면 영원히 이 비밀은 몰랐을 텐데.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없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정말 어떤 때는 기도할 힘도 없어도 주님 앞에는 오자.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끝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모든 그 흐름 속에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어린아이를 대할 때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표현이 있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애들 이렇게 보다가, 너 스스로 매를 벌고 있구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얻어 터지도록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른 거는 못 보는데 매는 지가 봅니다.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나는 동시에 부모님의 사랑받을 것밖에 없어요. 여긴 다 사랑 못 받고 자라신 분들이나 아멘들을 못 하시는데 참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100% 아니 100배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게 맞습니다. 다른 말하면 다른 사람이 무지가 죄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많은 거역인 줄 모르고 얼마나 많은 거침없이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치 못하면 세상의 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서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되는 말이 아닙니다. 늘 허물과 부족과 거역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것까지라도 허물은 가려워 주시면 되잖아요. 부족은 채우시면 되잖아요.
어릴 때 어른들이 너 어디 가면 꼭 얘기 좀 하고 가라는 것은 네가 내 사랑을 받으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건 터지면 부모가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물질의 능력도, 마음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의 마음인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방법이 무궁무진하십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실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중한지는 아십니까?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을까요? 보세요. 정사와 권세와, 즉 정치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팔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거침없이 그 악한 일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가끔 무슨 어쩌고저쩌고 트라우마가 어떻고 무슨 이거 다 어두운 얘기. 사람 진단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느냐, 악령으로 충만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면 모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모르고 당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시큰하고 보면 어때요? 시큰하고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시큰 따라가고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세상 정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필요한 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야 될지 먼저 아시지요? 분명한 것은 알면 아는 만큼 분명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반응하지 못하는 이 거부가 그대로 거역이 되고 그대로 불순종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거부가 되고요. 그냥 거역이 돼서 그냥 불순종으로 결론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그대로 인정할 분을 인정하지 못한 이 거부로 인해서 어느 틈인가 거역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은 정리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뭘까요? 주신 명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그리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일하는 사람이 부담하는데 뭘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주신 명분은 어때요? 먼저 나게 하신 그분, 먼저 난 자로 먼저 나게 하신 그분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분이라는 것은 먼저 나게 하셨잖아요. 그럼 먼저 나게 하신 분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못하는 에서가 너무 쉽게 이 명분을 포기하고 팔아먹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것도 유치하게. 그 길목에 살아가는 에서예요. 자, 그가 선택한 길입니다. 에서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거나 이것은 부모가 해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거부가 거부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역의 생애가 에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정해 주신 분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돈 들어요? 트레이닝 하래요? 숙제 해오래요? 집 팔아드리래요? 예물 드리래요? 사실 전화해로비나 포켓에 있고 은행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딴짓해서 그렇지. 인정할 분을 인정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공로를 네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인정은
에서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실에서 소중함이 사라지니까 그냥 에서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게 한 이 장자의 명분 하나 그냥 그대로가 응답이고 그대로가 축복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요, 재산의,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주게 되고 차자에게는 3분의 2를 그냥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탕자는 여기에 푹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탕자처럼 살면 탕자입니다. 그렇지만 주신 명분대로 산다면 명분 주신 분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녀된 이 명분 때문이라도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명분 이 하나 때문에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 맞다는 표현은 저나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고린도교의 심각함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컨셉이 아니에요. 내가 뭐 피곤하고 힘들어서 뭘 하면 우리는 가끔 그러죠. 못해요, 안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분에 대한 거부로 거역이 되고요, 아무리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해도 불순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얼마나 잘 압니까만 우리는 사울왕을 제대로 모르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가 왕으로 세울 때 그 돼지 뒤에 숨어서 기스의 아들로 얼마나 잘 나가서 겸손했습니다.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이 명분으로 왕을 만든 사건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한 40년 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제 다시 확인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말렉을 써서 남녀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육축의 일까지 다 없이 하라. 잘했어요. 다 하나하나입니다. 솔진 살찐 송아지 보고 이렇게 보니까 눈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려야 되겠다. 어쩐 일이십니까? 불순종했다. 쌓인 거겠죠. 밤새 사무엘은 우는데 사울은 끄떡도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사실 사울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난 뭐 순종했다고. 저 소름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사울왕이 제사장인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익숙하게 둘러댑니다. 밤새 우는 건 사무엘입니다. 눈물 한 방울 없는 건 사울입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거역했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유명한 순종의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더 주시려고. 그만큼 형편없는 인간 왕 만들었으면, 초대왕 만들었으면 이 사실만큼은, 이 명분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명분이 있습니다. 주신 명분이 명분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명분 주신 분으로 다시 세팅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어느 틈엔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그리고 상황이 오늘 우리를 끝간데 없이 붙들고 놓지 않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겸손히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마다 이제 나의 공로로, 나의 지위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명분으로, 명분 주신 분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